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요. 저 하늘의 별처럼 또 다시 사랑해줘. 누가 널 낳기다 했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나,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 긍정적일 줄 아는 새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새끼, 나란 새끼, 씹새끼. 억지로 텐션을 올려야 돼. 특히나 공장 생산직 알바는 삶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려 줘야 돼. 알겠지? 이 어떤 비관적인 부정적인 에너지에 함락되면 안 돼. 내가 그래 왔거든.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잘 알아. 뭘 아냐고? 몰라. 모르는데 족같은 건 알겠어. 그래서 이 제도는 그냥 바꾸는 프로젝트야. 이거는 올데이 프로젝트처럼 끊임없이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바꿔 나가. 1.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섭취해줘야 돼. 지금 먹을 시간이 없어. 입맛도 좀 없고 이러니까 밥을 많이 못 먹고 있어. 살짝 몸이 좀 얇아지고 있는 기분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는 길에 닭가슴살 반조가리 씹어 먹고 있는데 존나 텁텁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거냐, 오늘 이제도의 기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헬스장 간다. 아침부터 계속 그냥 세뇌시켜. 이제도는 헬스장이다. 이제도는 헬스장에 간다. 이제도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한다. 이제도는 헬스장에 가서 가슴 운동 4세트 5세트 54kg 61kg 68kg씩 2번씩 든다. 이제도는 300m 엉덩이 근육 그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4세트 하러 간다. 이제도는 등 운동 하러 간다. 이제도는 랩풀다운 5세트 오늘 한다. 이제도는 오늘 7시 30분에 헬스장에 간다. 이제도는 슈퍼스타다. 이제도는 멋있는 놈이다. 이제도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아는 놈이다. 이제도는 여유를 챙길 줄 아는 놈이다. 이제도는 낭만이 있다. 낭만러는 심준석보다도 훨씬 더. 난 심준석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하면서 좀 별로야. 잠시 후 유턴입니다. 사람이 그냥 순박한 척 하면서 그런 사람이 뒤에선 다 그 챙겨 먹는 스타일이야. 뭔 느낌인지 알 거야. 그냥 순수한 척, 순진한 척. 인생은 그냥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페이크, 페이커. 이때 환기용으로 닭가슴살 한번 씹어줘야 돼. 이거를 습관화들여, 생활화들여. 어제 내가 보니까 닭가슴살을 3조각 먹었거든, 저녁에. 6개를 먹어야 된다고 봐. 하루에 6줄. 그럼 그 3조각을 어떻게 채우냐? 500m 앞 지하철로 퇴근 시간, 출근 시간, 170m 점심 시간. 우회전입니다. 그때 나눠서 그냥 먹어야 돼. 출근할 때 1개, 점심 때 1개, 퇴근할 때 1개.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우회전입니다. 우와. 와, 똥냄새에 중독된다. 잠시 후 지하차도 도스 옆길입니다. 예쁘스키. 이어서 도프 170m 앞 우회전입니다. 높? 높? 하와이 됐네. 하와이래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꺾어 들어가야 돼. 어차피 뭐 별 수 없다 이거는. 1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3km 앞 창원 육교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315대로입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송순호 미치도록 창원을 바꾸고 싶다. 나도 미치도록 나는 나를 바꾸고 싶다. 정치인들 씨발 조까. 주둥아리로 놀리는 혀.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벌써 불안하네. 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와, 신호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구나. 신호가 며칠 다 걸리냐? (1km) 앞 창원 6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나온다. 창원 6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씨발. 300m 앞 창원 6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창원 6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우회전 안 할 앞 건데?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안 할 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1, 2차선 이용 안 할 건데. 삐리빠라 삐리뽕 삐바뽕.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아, 우회전 안 할 건데.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안 할 건데. 여자랑 대화 나누는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진짜 존나 슬프네 갑자기. 씨발로. 여자와 대화를 해보는 게 내비게이션밖에 없다는 게 존나 슬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인생은 뭐 이리 됐냐 어쩌다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없어 내 삶에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내 알아 할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다 왔다 씨발놈아. 누가 다시 돌아오래. 오늘도 정신분열 플로우 한번 발산해봤다. 어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야 여기 되자. 편안하네. 다 왔다. 내비게이션. 넌 없어도 돼. 너는 내 인생에서 없어져도 돼. 이제 다 썼으니까 꺼져. 수고도 안 했어. 수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가. 이 할 일은 이제 없어. 그럼 꺼져 있어. 오늘도 라면 먹으러 here we go. 라면 김치 사발면
신라면 먹고 올게. 점심 먹고 왔다.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그려보니 비가 내리네.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 바가지. 오전에는 잘 참아냈다고 생각해. 내 핸드폰에는 있어. 오전에 이 쏟아낸 뿔분들, 분노, 해방감, 감촉. 쩝쩝대지 마라. 가축대지 마라. 힘들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 찰보리빵이 맛있네. 씹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1시간 반 오늘 밥을 먹고 결제를 빠르게 하자. 내일은 쉬는 걸로 하고 금요일 쉬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토요일 아침 저녁 일요일 아침 저녁 이렇게 이 운동하는 거. 그리고 운동할 때는 무게는 너무 많이 치지는 마라. 몸살 나면 안 돼. 그렇고 생각은 다 정리됐어. 일단 살짝 그 야동 생각을 좀 했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인간이란 존재는 더 잔인해. 더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바싹 차려야 돼. 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엄청나게 이 악마가 되는 존재야. 사실 일하는 사람들 뭐 팀이다, 동료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좀 냉정하게, 좀 소시오패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이게 내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한 일주일간은 슬퍼하겠지. 하지만 놀랍도록 쉽게 빠르게 잊혀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잊혀져. 그리고 그 뭔가 대체 불가로 보였던 사람이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으로 바로 채워지는 거야. 이 공장 메커니즘도 그래. 이 하나의 공장을 가동하는데 몇 명의, 몇십 명의, 몇백 명의 사람이 있고, 자신들이 모두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 계속. 그리고 이거를 운영케 하는 거는 자본가들. 자본가가 얘네들의 하루 8시간을 산 거야. 노동을.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중독된다. 일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내가 뭔가 좆뱅이 치고 있어. 힘든 일이야. 그러면 어떤 틀이 여기에 그냥 고정이 돼. 이 일만 해야 된다라는, 나는 이 자리구나 라는 어떤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낮은 곳에 설정을 해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해. 이건 난 가난의 어떤 생각,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위치는 지금 낮을지 몰라도 늘 위를 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내가 대장인 것처럼, 내가 CEO 같이 행동하고 생각해야 돼. 비록 현실은 최저시급으로 굴리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하겠지만, 지금은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저 최저시급에 똑같이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마음가짐이야. 바꾸려면은 늘 생각 자체를 달리 해야 돼. 다르게.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걸 해야 돼. 뻔한 거는 하면 안 돼. 뻔한 게 부정적인 거, 비관적인 거,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내가 왜 바꿀 생각을 안 해?
왜 항상 꼭 남이 잘못했고 이 시스템이 못났고 또다시 부모 뭐 가난 여기에 대체 왜 묶여 있는 건데 너는 누가 묶여 놓은 적도 없어. 누가 묶어 놓은 적도 없어. 근데 너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지. 왜? 넌 너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으니까. 너도 모르지만 너도 네 자신이 몰라. 네가 뭘 좋아하고 있고 지금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고 어떤 사상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지루하다, 재미없다,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1차원적인 이 생각들 병신 진짜 꺼져 그냥. 그냥 뭐 살아있는 동물이야 그냥. 인간이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주는 대로 밥 처먹고 그냥 일하라라고 하면 그냥 일하고 불평불만은 또 존나게 많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또 그냥 좀 몇 마디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 하면 입 뾰루통 해가지고 그냥 삐죽한 채로 얼굴 개 병신 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면 최소한 남들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그런 새끼들이 또 잘 사는 사람들도 꼴 보기 싫어해요. 옆에 있는 애가 조금만 오를 기세가 보이면 바로 발목 낚아채가지고 그냥 같이 밑으로 구렁텅이로 들어가자. 같이 지옥 들어가자. 이 지랄 깔고 있는 거 보면 얘네들은 그냥 진짜 뭐 동아줄이 필요 없어. 그냥 발목 내 발목 붙잡잖아. 잘라야 돼 그냥. 칼 들고 그냥 절단시켜야 돼. 같이 빠져 죽는다 그거는. 그리고 참고로 내가 뱉었던 이 말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이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조금 힘든가 봐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각오를 되새기고 조금은 꽉 묶어야 놔야겠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라는 어떤 이 주제. 챕터는 넘어갔어. 첫 번째, 기죽지 마라. 기 안 죽었어. 두 번째 스텝은 뭐였더라? 마음 꽉 잡아라 했나? 정신 꽉 붙들어 매라. 정신 꽉 붙들어 매고 낙하산 펴. 난 추락하고 있어. 하늘, 구름, 조. 그래서 1시 3분 어제 이 오늘도 독서 티타임. 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어제는 어디까지 했냐면 이 버트런트 러셀이 자기가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라기보다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갈래로 해서 했어. 자, 첫 번째가 제1 원일론, 두 번째 자연법칙론, 세 번째가 목적론, 네 번째가 신성을 위한 도덕론, 불의 치유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읽고 있었어.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아주 훌륭한 게 하나 더 있다.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까지도 했지.
자,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결함들. 나는 예수가 남긴 교훈들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복음서들에 묘사된 것과 같은 예수의 최고 지혜나 최고 선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적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가 과연 존재했는가부터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로선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나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 기록자의 해석에 따르겠지만 그 중에는 그다지 현명한 것 같지 않은 대목 몇 군데가 발견된다. 첫째, 예수는 자신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에 찬란한 구름 속에서 재림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었다. 이것을 증명할 만한 구절은 대단히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는 말했다. 또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가 몇 명 있다고도 하였다. 예수가 그렇게 믿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은 그 밖에도 많다. 예수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전에 자신의 재림이 실현되리라고 믿었다. 그의 초창기 추종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의 수많은 도덕적 가르침의 기초도 바로 그것이었다. 예수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든지 기타 그와 유사한 말들을 냈을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니 현세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크다. 나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기독교인들을 실제 몇 사람 알고 있다. 재림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해 교인들을 놀라 기절 초풍하게 만들었던 목사도 한 사람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목사가 종안의 나무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안심했다고 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이 종안에 나무 심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삼간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을 예수에게서 전해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는 분명히 다른 지혜로운 이들만큼 현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지구의 현자일 수도 없었다. 라고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결함을 한번 읽어봤어. 자, 그 다음은 도덕성의 문제. 이제 도덕적 문제로 넘어가 보자. 내가 볼 때 예수의 도덕적 성격에는 대단히 중대한 결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즉 그가 지옥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누구든 진정으로 깊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형벌 따위를 믿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복음서에 그려진 대로라면 예수는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믿었으며 자신의 설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보복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이 수차례 발견된다. 이러한 태도는 평범한 설교자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것도 아니지만 훌륭한 존재가 그런다는 것은 어쩐지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에게서는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자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드럽고 전자말씀을 보게 되는데 내 생각에도 격분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성자다운 태도가 아닐까 싶다. 아마도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라든지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보게 된다. 너희 뱀의 무리,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어찌 지옥의 저주를 면하겠느냐. 예수가 자신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내가 볼 땐 결코 좋은 어조가 아니다. 복음서에는 지옥을 언급하는 이런 말이 대단히 많다. 성령을 거역한 죄악에 대한 말한 유명한 구절도 물론 있다. 누구든 성령을 욕되게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불행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니 모두 성령에 대해 죄를 지은 것 같아 모두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진실로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면 결코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왕국에서 거역하는 자와 부정하는 자를 모두 거두어 불과 마에 던져버리라니 거기서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되리라. 통곡하고 이를 간다는 대목을 예수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장면을 떠올리며 어떤 쾌감을 느낀 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그처럼 자주 언급될 리가 없다. 다음은 여러분은 양과 염소에 관한 대목을 기억할 것이다. 재림이 일어날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저주받은 자여,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이들을 영원한 불 속에 사라지게 하라고 한다. 이어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나의 두 한 손이 내 뜻을 거역하며 그 손을 끊을지니 병신이 되어 생명으로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언제나 구더기가 들끓고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이 얘기 역시 예수는 계속해서 되풀이한다.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불로 다스린다는 이 모든 교리가 잔인한 교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의 잔인성을 심고 대를 잇는 잔인한 고문을 부여한 궐교리다. 그렇게 된 원인을 따져볼 때 예수 기록자들이 묘사한 대로라면 분명 복음서의 예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중요성은 다소 덜하지만 그 밖에 다른 예들도 있다. 이를테면 가다엔 지방의 돼지떼에 관한 대목에서는 참으로 비정하게도 마귀를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닷속에 빠져버렸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가 전능자였다는 것, 따라서 마귀들을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마귀들을 돼지들 속에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들을 때마다 늘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희한한 얘기가 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시장길을 느낀 예수께서 멀리 서 있는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로 가셨다. 무화과 수에 가보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게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나무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수를 보소서 시들어 버렸나이다 라고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의 문제 이 문락을 읽어보는데 참 어렵지. 어떤 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어떤 이 하나의 상징성이지. 어떤 그리고 엄청나게 이 알지? 그냥 인류사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지. 가장 성공한 쇼멘트 무브먼트 라는 게 예수인데
그래서 정말 많이 뒤따르지. 아마 예수만큼 제일 이렇게 욕 많이 먹은 사람은 없을걸? 근데 또 이렇게 제일 많이 찬양받는 사람은 또 없지. 그렇고 일단 갈게. 끝까지 다 읽고 감상평 한번 좀 시간 내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퇴근 시간에 종소리가 울리면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돌진해라. 앞으로 하스스톤의 1코스트 멧돼지 1 돌진처럼 그냥 돌진해. 씨발거. 마음 단단히 먹어. 씨발 여기가 뭐 놀이터가 아니야 개새끼야. 절대로 마음 주지마. 씨발 진짜 개 씹새끼들한테 지지 마라. 제도야. 테마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늘 좀 뭔가 참아간다는, 확실히 참으면서 일을 했고 그랬어. 닭가슴살. 일단 오늘의 나에게 잘했어 제도 형.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고 나날이 발전해. 나날이 넓어져. 난 나의 삶을 사랑해. 너와 다르게. 아까도 일할 때 다리 잠시 후 꼬고 좌회전입니다. 휴대폰 척하는 그 이어서 개씨발 새끼 그 가족 건들거리는 출구입니다. 씨발 새끼 보는 순간 또 내가 일그러지는데, 와 그런 양아치 새끼 보면은 그냥 모르겠어. 화가 올라와 그냥. 걔 병신 새끼 족도 아닌 씨발놈이 그냥 잠시 후 5시 방향 출구입니다. 태도를 그딴 식으로 보이니까 화가 나더라고. 근데 현실은 또 뭐야, 내가 개 족밥 새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화는 돌고 돌아서 나한테 화가 나는 상황인 거야. 그 사람이 띠꺼운 게 아니라 띠껍게 바라보는 내가 그냥 싫은 거야. 내 자신이.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 화를 냈다는 건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제도야, 내가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돼. 내가 세상을, 사람을 보는 시선을, 시야를 다르게 봐야 돼. 도로는 구암남 23길입니다. 알겠지? 다르게 봐야 돼. 다르게. 일단 오늘 상체 이 왼쪽 허리 라인 쪽이 근육통이라기보다 많이 아프거든. 뭔가 그래도 그러면 상체는 하지 말고 하체를 해. 알겠지? 그런 식으로 헬스장에 가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착하네 이 기아 7. 멈추다니. 멈출 줄 아는 새끼. 그리고 일할 때 요령을 터득해라. 요령을. 어떤 한 타임이 일이 끝나면 그 짧은 틈에 숨고르기나 어떤 2분 3분 좀 휴식만으로도 체력은 상승돼. 알겠지? 이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해라. 활용. 뭐야? 아씨 저 새끼 그거 했네. 노신 부리는 거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도로에 저 스티로폼 날아가고 있거든. 봉투가. 그 사람 피한다고 벽 쪽에 딱 달라붙는데 바퀴에 치면서 가는 게 뭔가 웃기네. 저
저 운전수 입장에서 1km 앞 이 생각이 들 거야. 좌회전입니다. 좀 차를 아끼는 사람이면 너 덕분에 그래도 좀 웃고 간다. 씨발. 개새끼야. 잼나네. 씨발. 세화야 세화. 떠나는 그대여 울지 500m 마요. 앞 좌회전입니다. 슬픈 말아요. 내가 다녀말게요. 그대 300m 마음 좌회전입니다. 가시도록 내 사랑 그대가 날 떠나요. 슬퍼진다면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신호 후 나이스 개꿀. 좌회전입니다. 진짜 오늘 최고의 신호인데 이거 가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어. 개꿀디 씹새끼. 오늘 좀 거친 욕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그래야지만 내 속이 풀릴 것 같아.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양해는 이어서 없어.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회수 1이야. 어차피 조회수 1이야. 내 혼자 씨부리고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듣는 나만의 ASMR이야. 300m 나만의 앞 공간이야,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나의 이어서 30m 영역 앞 전개. 목적지가 있습니다. 루이치 텐카이. 휘발유 1635원. 휘발유 1635원. 수고했고 오늘도 찢었다. 그냥 오늘도 찢었고 마음가짐 좀 더 꽉 붙들어 매자. 신발끈 다 우리가 달릴 때는 신발끈을 꽉 매잖아.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일할 때도 마음가짐 꽉 붙들어 매. 느슨하게 하는 순간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진다. 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꽉 둘러매라. 방심하지마. 일할 때 방심하는 순간 어퍼컷 훅 들어온다. 나 지금 스파링 링 위에 서 있어. 링 위에서 격투기 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 갑자기 족박 같아 보인다고 내가 만만히 보는 순간 진다고. KO 당한다고. 그 짧은 1초 2초 남짓한 순간에 내가 바닷거 하나가 돼 있다고. 눈 떠보니까 기절해 있는 거라고. 그런 곳이야. 여기는 그런 곳이야. 이게 뭐 방구석 뭐 씹새끼야? 아니잖아. 다 큰 어른이잖아. 성인이잖아. 앞가림 해야지. 팬티에 똥 쌌으면 내가 씻어야지. 씨발. 개지랄 하지 마라. 부딪히는 거 없으니까. 안기모띠 뒤치기. 끝.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고 또 다른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야. 자, 1시간 30분 아니면 2시간. 그래, 넉넉하게 2시간을 휴식하고 헬스장 가는 걸로. 알겠지? 1시간 반은 또 내가 짧아. 2시간을 하고 가는 걸로.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내일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자. 뭐 사는 거 별거 있겠어. 그냥 지르고 가는 거야. 아프면 병원, 안 아프면 헬스장. 렛츠고.